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잘 안 나옵니다. 조금 이해해 주시고 코맹맹이 소리가 좀 나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자, 우리 사사기 7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사사기 7장 우리 9절에서 14절. 9절에서 우리 14절 말씀, 페이지 372페이지.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아멘.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안 나오다 보니까 목소리가 그동안 나왔던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뭐든지 꼭 이렇게 잃어봐야 이렇게 감사함을 이렇게 깨닫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마 인간의 어리석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건강을 잃어보니까 건강이 소중한 줄 알고 또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참 제 마음에 정말 우리에게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고 감사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에 올 수 있는 거,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눌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마음껏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건 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마음껏 못하는 나라와 민족, 또 그런 지역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저 하마스, 저 가자 지구에는 또 전쟁이 터져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또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어디까지 말씀을 봤냐면 300 용사를 선발하는 내용까지 봤습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난 내용을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익히 알 거예요. 여러분, 적군은 13만 5천 명, 그렇죠? 그런데 기드온은 300명. 원래는 3만 2천 명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돌려보내래요. 그래가지고 300명뿐이 남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순종을 기드온이 했죠.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그냥 우리가 이렇게 생각적으로 관념적으로 그럴 수 있겠지, 그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13만 5천 명의 적군이 내 눈앞에 있어요. 내가 당장 싸워야 돼요. 그런데 300명 가지고 싸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한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 어려운 말씀에 기드온이 순종을 해요. 기드온은요 진짜 순종의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진짜 기드온이 정말 순종의 사람이었구나, 그걸 제가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어려운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오늘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오늘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밤에, 그렇죠? 그 밤은 어떤 밤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300명을 데리고 저 적진으로 가서
이제 전쟁을 해라라고 말씀하신 그 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전쟁하러 가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기드온아, 너 내 부하 장수와 함께 저 적진 가까이 한번 가봐라. 그러면 적군들이 어떤 말을 너에게 들려줄 거야. 그 말을 듣고 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자기 부하 장수 한 명을 딱 데리고 그 적진으로 딱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몰래 숨어서 갔겠죠. 몰래 숨어서 딱 가가지고 적진 근처에 갔는데 이 병사들 두 명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게, 내가 어젯밤에 아주 희한한 꿈을 꿨지 뭐야. 아니 무슨 꿈을 꿨는데, 아니 이상하게 저 산에서 말이야 보리떡이, 큰 보리떡이 굴러 내려와 가지고 우리 진을 덮쳐버렸네. 근데 그 보리떡이 지나가는 데마다 말이야 우리 막사가 다 무너져 가지고 아주 그냥 다 폐허가 되지 뭐야. 그 희한한 꿈을 꿨어. 이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야, 그 꿈이 무슨 꿈인 줄 아냐? 그 꿈은 저 기드온이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우리를 쳐서 무찌르는 그런 꿈이야. 야, 그거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꿈 보여주신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요 이야기하는 것을 딱 여기서 이 기드온과 부하 장수가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이 말을 들었을 때 확신이 생겼겠어요? 안 생겼겠어요?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죠. 용기가 날까요? 안 날까요? 용기가 나겠죠. 그래서 용기를 내고 다시 확신을 가지고 이제 기드온이 전쟁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정말 다양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꿈을 통해도 일을 하십니다. 꿈을 통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어떤 계시적인 꿈을 주실 때가 있어요. 지금 이 기드온을 보세요. 기드온, 이 꿈이 예사롭지 않은 꿈이라 이 병사가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 계시적인 꿈을 듣게 되어지고 용기와 확신을 얻게 되어지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계시적인 꿈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수도 있고 깨닫게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꿈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꿈으로 하나님이 책망하거나 말씀하거나 인도하거나 계시하는 내용이 참 많이 나오죠. 그렇죠? 너무 많지만 그 중에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와 요셉 사건도 하나님께서 꿈에 말씀하시잖아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 입장에서는 그게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니까 당연히 믿어지고 자기는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고, 자기에게 기적이 일어났는데 뭐 자기가 안 믿을 수 있겠어요? 근데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건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요셉이 이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잉태한 것이라니까. 그러면서 믿어줘 요셉. 그런데 요셉은요 그걸 어떻게 쉽게 믿겠냐고요. 믿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왜 마리아가 이런 짓을 했을까? 그러면서 조용히 그냥 헤어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주 그냥 뒤치락 고민을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렇죠? 잠이 들었어. 그런데 꿈속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천사의 모양으로 꿈속에 보내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세요. 이 일을 생각할 때, 마리아의 일을 생각할 때 요셉이 생각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현몽하여, 꿈속에, 그런 말이에요. 꿈속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하고 결혼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여기 데려온다는 말은 결혼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는 정말 그의 말대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러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런 꿈을 꿨어요. 깨보니까 꿈이에요. 여러분, 이건 보통 꿈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냥 자연적인 꿈이 아니라는 것을 요셉이 대번에 알 수 있죠.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꿈속에 그런 계시를 받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믿고 마리아와 결혼을 하고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꿈을 통해 일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 그랬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또 나오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모든 꿈이 하나님의 계시적인 꿈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 정도는 아시죠? 그런데 모든 꿈이 하나님의 계시적인 꿈도 아닐 뿐더러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적인 꿈은요, 드물어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꾸 하나님이 자기 귀에 속삭인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매일 귀에 대고 속삭이지 않아요. 그것처럼 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매번 꿈으로 계속 말씀하거나 인도하거나 계시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사람도요, 꿈으로 계시를 받고 인도함을 받은 것은 몇 번 안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은 꿈으로 역사하시기도 하고 일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또 반대로 성경에 꿈을 믿지 말아라, 그리고 속이는 자들이 있다, 이런 말씀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자,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에레미야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에레미야 우리 29장 8절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뭐라 그러십니까?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외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선지자들, 그리고 점쟁이라고 하는 사람들, 신령하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경고의 말씀이 있다면 잘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너무나 많은 구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 경고를 하고 계세요. 속이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속이는 자가.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왜냐하면 이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꿈을 꿨습니다 그러면서 막 백성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냐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바벨론으로부터 승리를 주신답니다. 그러면서 막 그런 거짓 예언을 막 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 나라가 막 흉흉하고 막 그러니까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또 백성들을 안심시킨답시고 거짓말로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았는데, 계시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백성들을 미혹하고 속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고난을 줄 것이다. 그 고난을 통해서 너희들을 깨닫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싸워서 이겨라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 거짓 자칭 신령하다는 사람들이 자꾸 꿈을 꿨다 그러고 무슨 예언을 한다 그러고 뭐를 봤다 그러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을 믿지 말아라, 잘 분별해라. 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누가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것이 진짜 계시적인 꿈이고 어떤 것이 아닌지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분이 꿈을 꿨는데 제가 만약에 술을 먹고 취한 걸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꿈속에 제가 술을 먹고 막 취해 있어요. 근데 그걸 진짜로 믿고 목사님이 술을 먹나 보네, 그러면서 목사님이 술을 먹는다고 다 소문을 내고 다녀. 네. 그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목사님이 술을 먹어, 그리고 시험에 들어. 그러면서 목사님이 혹시 술을 먹나 몰래 뒤도 밟아보고 말이지. 여러분,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저 술 안 먹습니다, 진짜로. 제가 술 취한 모습을 혹시 본 사람이 있다 그러는데 저 술 안 먹어요. 그냥 꿈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그러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요, 유부남하고 결혼하는 꿈을 꿨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쫓아다녀요, 결혼하겠다고. 유부남을 쫓아다니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죄를 짓게 하시겠어요? 그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하나님이 계시를 줬다면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하는 건데 그게 하나님의 계시겠냐고요? 아니잖아요. 그 분별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요, 꿈을 꿨다고 유부남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분별해야지. 그건 자기의 그냥 꿈이지, 그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적인 꿈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분별은 항상 누구의 몫이에요? 나의 몫이에요. 이단에게 빠지는 것도 내 잘못이에요. 여러분, 잘못된 데 빠지는 것도 내 잘못이고요. 여러분, 미혹되는 것도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기도원의 말씀을 보면서 꿈에 대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나눈 거예요. 기도원이 꿈을 통해 용기를 얻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꿈을 통해 일을 하시지만 잘 분별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 다음 말씀을 한번 보죠. 1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기드온이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기드온이 꿈 얘기를 듣고 용기를 내잖아요. 그래서 적진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전략을 씁니까? 여러분, 어떤 전략을 써요? 자, 우리 한번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 큰 소리로 시작.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비낭아리를 들리고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이런 작전을 쓰는 거예요. 300명이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100명씩 세 팀으로 나누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한 손에는 횃불을 감춘 항아리를 듭니다. 그리고는요, 적을 에워싸는 거예요. 이 300명이 적들 사방에 곳곳에 씁니다. 그리고요, 기드온이 신호를 주면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면 횃불을 그리고 횃불을 들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그러면서 와 소리치면서 부 나팔을 불고 막 횃불을 흔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말씀에 순종하죠. 여러분, 이것은 기드온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절대로 이런 전략을 생각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은 13만 5천 명인데 300명이 적군을 둘러싸가지고 여기 이렇게 아주 많은 숫자가 진을 치고 있는데 여기 300명 여기 둘러서가지고 나팔 두 불고 항아리 깬다고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 한 10,000명만 달려들어도 이거 충분히 제압합니다. 이거 뭔 소리야? 저 기드온의 군대가 쳐들어왔나 보다. 근데 보니까 몇 명 안 되네. 그리고 10,000명만 가도 충분히
제압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요? 자, 우리 한번 보세요. 19절을 한번 보세요. 19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여기 보니까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이경은 여러분 몇 시냐면 그 당시 히브리인들의 시간 계산은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1경, 2경, 3경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시간이 나올 때 1경, 2경, 3경이 있거든요. 1경은 해가 질 때부터 밤 10시까지예요. 그때가 1경. 2경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3경은 새벽 2시부터 해가 뜰 때까지가 3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경 초라 그랬죠? 그럼 몇 시쯤 됐겠어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인데 2경 초니까 한 11시쯤 그렇죠? 11시쯤 됐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때 이제 작전을 개시한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막 항아리도 깨고 나팔도 불고 막 그랬더니 자, 어떤 일이 일어나나? 21절, 22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우리 시작.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바에 가까운 아벨 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23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자기들끼리 막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싸우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자기들끼리 싸울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이 사람들의 정신을 막 혼미케 하니까 누가 적인지 아군인지 구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12만 5천 명이 죽고 10,000명이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엄청난 역사죠. 여러분 12만 5천 명이 죽었다니까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그리고 10,000명이 이제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망치는 적들도 잡기 위해서 이제 기드온이 저 이스라엘 여러 지파들에게 이제 전령을 보내가지고 저 적군이 지금 도망가고 있으니까 빨리 다들 나와가지고 저 도망가는 적들을 추적해서 우리 죽이시오 함께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싹 죽여야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잖아요. 남겨두면 또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싹 그냥 아주 씨를 말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지파들이 참여하고 특히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 미디안 족속의 총사령관 2명을 죽여요. 여기 보면 25절에 보면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그랬죠. 이게 이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한 일입니다. 이런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 이걸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읽을 때는 그냥 아무런 감흥이 없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는 이거 평생 간증거리죠. 기드온은 아마 늙어 죽을 때까지 얘기하다 죽었을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라 그래요. 너무 놀라운 일이라. 여러분 이게 바로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손 안 대고 코 푸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우리가 순종하는 게 장땡입니다. 순종하면 글쎄 어떤 일이든 일어나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순종을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왜요? 바보 같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이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야, 얼마나 바보 같냐? 어떻게 그런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냐? 그러면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바보 같은 짓이라고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은요 그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300명 데리고 싸운다고? 저 바보 같은 놈.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했을 거예요. 근데 기드온이 순종하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바보같이 우리가 순종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을 쓰세요. 여호수아도 바보 같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돌 때 이 여리고성에 있었던 여리고성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그렇죠? 누가 마침 이런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비웃고 있잖아요. 보면서 아우 저 바보들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야 아니 하루에 한 100개씩 뭐하러 6바퀴 돌고 앉았어? 야 저 바보 아니냐 저거? 멍청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야 저놈들 저거 웃기네. 그러면서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그런다고 성이 무너지냐? 별 얘기를 다 했겠죠. 그런데 그러든지 말든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성을 도는 거예요. 계속 성을 돌아.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결과를 잘 알잖아요. 그렇게 바보 같아 보이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앞에서 이렇게 성이 다 무너져 내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보같이 순종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똑똑해서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바보가 돼야 돼요. 요즘 계속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보가 되라, 똑똑한 사람이 되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드온이 바보처럼 300명을 데리고 나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똑똑한 사람이 되지 말고 바보 같은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다음 구절 한번 볼게요. 우리 8장 1절 한번 볼게요. 8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승리를 주셨는데 문제가 하나 생기죠. 여러분 승리 뒤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승리했어요. 그런데 다툼이 생겨요. 문제가 생깁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예요. 여기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과 크게 다퉜다 그랬는데 여기서 크게 다퉜다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불평하고 원망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불평한 거예요. 기드온에게. 아니 여보시오, 아니 미디안 군인하고 군대하고 전쟁을 할 것 같으면 우리하고 같이 싸우자고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줘야지. 왜 당신 혼자 싸웠어? 그게 말이 돼요? 아니 우리를 무시해도 이번 수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같이 싸워가지고 같이 승리를 얻어야지. 당신들만 혼자 나가서 그렇게 싸우면 되겠어? 우리를 무시하면 되겠어? 그러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기드온의 입장에서는요 정말 당황스러운 이야기예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기드온이 분명히 나팔을 불었습니다. 모이라고.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6장에 가면 나팔을 불어요. 기드온이 싸울 사람 모이라고 두 나팔을 불어요. 와 우리 함께 저 미디안 군대를 한번 이겨보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몇 명이 모였어요? 32,000명이 모였다니까요.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인 사람들이 32,000명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모이지 않고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못 들었겠어요? 아니에요. 에브라임 지파가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이스라엘의 중앙 쪽이잖아요. 근데 지금 중앙 위쪽, 살짝 위쪽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 듣겠어요? 분명히 들었어요.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와서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안 불렀냐?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자 기드온이 이들을 이제 높여주는 말을 해가지고 이들의 일단 불평을 잠재우긴 해요. 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2절 3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기드온이 뭐라 그래요? 아니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아 들어라.
우리가 오늘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너희가 이렇게 불평불만하면 되겠냐? 잘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저 미디안에 총사령관 2명을 죽이고 도망가는 적을 추격해가지고 많은 미디안 군대를 죽이지 않았냐? 너희가 함께 승리에 동참했는데 그것이 어찌 큰 일이 아니겠냐? 너희가 총사령관을 죽인 것이 그게 어찌 큰 공이 아니겠냐? 그러면서 너희들 참 대단한 일을 한 거다. 그러면서 높여주죠. 기드온이 겸손하게 높여줍니다.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높여줘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이제 원망이 잦아든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여러분 출애굽기 때부터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불평이 습관이 된 지파였어요. 네, 여러분. 자,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땅을 분배받잖아요. 그때 이 땅이 적다고 불평한 지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였죠. 여러분 그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앞장서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나와 가지고 왜 우리한테 이렇게 땅을 조금 주냐고, 우리 인구가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조그만 땅을 줬냐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고 막 불평하는 장면이 나와요. 유다 지파는요 오히려 저 시므온 지파가 땅이 작으니까 우리가 좀 나누어 주겠어. 그리고 나누어 주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늘 불평이에요, 이 에브라임 지파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사기 12장에서도 우리가 이따가 나중에 이제 보게 되어질 텐데요. 나중에 보게 되어질 텐데 입다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을 때도, 사사 입다 있잖아요. 그 입다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을 때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또 불평불만합니다. 자, 우리 한번 볼게요. 자, 뭐라 그러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12장 1절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예,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기드온에게 불평한 것과 거의 비슷한 불평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보세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입다에게 아니 당신이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 어찌하여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냐? 우리를 왜 부르지 않았냐? 그러면서 당신의 집을 불살라 버리리라. 그러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의 비슷하잖아요 지금. 근데 입다 입장에서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었어요. 기드온은 그네들을 이렇게 좀 달래면서 풀어줬지만 입다는요 오히려 이 사람들한테 화를 내면서 어이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러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우리 시작.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하는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나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그럼 보세요. 입다가 얼마나 어이가 없으면 이런 말을 했겠어요? 입다가 뭐라 그래요? 뭐? 너희를 안 불렀다고? 그러면서 뭐? 우리 집을 불살르겠다고? 그래? 그게 말이냐 막걸리냐? 그러면서 말이죠. 입다가 지금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너희를 불렀잖아. 와서 좀 도와달라고 얼마나 불렀냐? 근데 너희가 그때는 두려워서 오지 않아 놓고 이제 와서 너희를 안 불렀다고? 그러면서 너희가 안 도와줘서 목숨을 걸고 나가가지고 진짜 죽을 고생하면서 싸워서 이겼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 그런데 뭐? 너희를 안 불렀으니 우리 집을 불살르겠다고? 이 못된 것들아. 그러면서 얼마나 호되게 책망을 합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 이걸 보면서요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요 습관이 불평이 된 사람들이에요. 진짜 여러분 보세요. 습관이 불평이 됐잖아요. 무슨 일만 있으면 나가가지고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 그냥 전쟁에 참여하자 그래도 왜 우리를 부르냐고 막 불평해야 되고, 나중에 전쟁이 다 끝나니까 왜 우리를 적극적으로 또 부르지 않았냐고, 좀 더 부르면 우리가 갔을 텐데, 그러면서 또 막 불평하고 말이죠. 또 막 땅을 나눌 때 왜 우리는 이렇게 조금밖에 안 주냐고 말이지. 늘 불평하고. 야, 여러분
불평이 습관이 된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우리가 이 사사기에서도 우리가 또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정말 피곤한 사람들입니다. 옆에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피하셔야 돼요. 여러분 너무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옆에 만약에 있다, 그럼 여러분 오래 못 삽니다. 빨리 피하셔야 돼. 늘 불평인 사람, 늘 원망인 사람, 빨리 피하셔야 돼. 만약에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빨리 그 습관 고쳐야 됩니다. 이래도 불평, 저래도 불평, 이래도 원망, 저래도 원망. 그 사람 아주 피곤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에브라임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불평이 습관이 되면 안 되고 뭐가 습관이 돼야 돼요? 뭐가요? 감사가 습관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지, 범사에 불평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7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7장 10절에서 1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불화와 함께 32,000명 중에 300명만 남기고 다 보내라는 말씀에 기드온이 순종했잖아요. 그렇죠?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서 기드온이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예? 기드온이니까 안 두려워요? 아니에요. 여러분, 무지하게 두려웠습니다. 정말 많이요. 예.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기드온의 두려움이 저한테까지 엄습해 오는 거예요. 너무 두려웠어요, 기드온은. 예. 왜 안 두렵겠어요? 13만 5천 명 대 300명인데 안 두려우면 이게 사람이겠습니까? 아니에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의 마음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모르세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하나님은요 이 두려워하는 기드온의 마음을 다 아세요. 그리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의 두려움을 깊이 아시는 거예요. 자, 10절을 보세요.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어떻게 하거든요?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얼마나 기드온이 두려워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제 기드온아 저 300명 데리고 전쟁하러 가라 그랬는데, 기드온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니까 안 되겠어. 기드온의 마음을 보니까. 그래서 기드온 잠깐 멈춰. 지금 가지 마. 너 너무 두렵지? 예. 너 지금 너무 두려워서 떨고 있다. 그러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너 부하 장수 한 명 데리고 적진 깊이 들어가 봐. 그러면 내가 너에게 들려줄 말이 있어. 그래서 기드온이 그 말에 순종해서 갔을 때 아까 말한 그 꿈 얘기를 듣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전쟁에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드온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그래, 하나님이 내 마음도 다 알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기드온의 마음을 아셔가지고 기드온의 그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용기를 복돋아 주셔서 전쟁에 나가서 큰 용사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도 시시때때로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시시때때로 돕고 계시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어려운 마음을 다 아세요. 여러분의 낙심한 마음을 아시고요, 여러분이 두려워 떠는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의 절망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지 않아요. 기도원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도와주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이 큰 용사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계속 돕고 계세요.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하고 계시고, 두려워하는 자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절망한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 보세요. 이 그림이 이제 여러분 익숙하죠? 제가 하도 많이 보여줘가지고, 야곱의 두 아내예요. 라헬과 레아죠. 그런데 지금 야곱이 라헬만 쳐다보고 있죠. 여러분, 레아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이 그림을 보면 레아의 아픈 마음이 막 느껴져가지고 참 안타까워요. 정말. 근데 실제로는 더 했을 거예요. 더 했을 거예요. 레아는요, 야곱의 등에 손을 대고 있잖아요. 나 한 번만 봐줘. 근데 보질 않아요. 나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만 해줘. 그런데 야곱은요,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지 않습니다. 레아한테는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그저 그냥 퉁명스럽게 쳐다볼 뿐이에요. 그러니 레아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팠겠어요. 그 아픔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누가 알고 계세요? 누가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그래서 이 레아를 위로하시면서 끊임없이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이 레아한테는. 레아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름을 다 그런 이름을 짓잖아요. 르우벤.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보라 아들이라죠. 보라 아들이라.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보시고 아들을 주셨다. 레아가 다 그걸 캐치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시므온.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들으셨어. 그래서 이 아들을 주셨어. 그렇죠? 세 번째 아들 누구예요? 레위.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이제 내 남편과 연합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알아. 내 남편이 나를 봐주지 않고 나와 함께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런 이름들을 짓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레아를 위로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과 바닷가를 걷고 있었는데 그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의 인생의 발자국이었더라. 그런 이야기 아시죠? 근데 인생에 가장 어렵고 힘들 때는 예수님과 분명히 함께 걸었는데 발자국 2개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 묻잖아요. 예수님, 이때가 가장 힘든 때였는데, 제가요 이때가 가장 괴로운 때였는데 예수님 이때 왜 발자국이 하나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이때는 너를 업고 걸었다 그러시잖아요. 잔잔히 생각해 보면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기도원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니까요, 큰 은혜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 내가 어려울 때 주님은 나를 업고 걷고 계시구나. 기도원이 두려워 떨 때 하나님은 기도원을 업고 걸으셨어요. 업고. 그래서 결국 승리를 주셨죠. 여러분, 레아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 레아를 업고 걸으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려울 때 업고 걸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